커피 마시고 뭐 몇몇 분들 한 30분, 1시간, 길면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4분 또는 5분들이 예배가 끝난 지가 이미 지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무려 4시간을 교회를 안 떠나고서 다 넷이서 하는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다 혼자 되신 분인데 상당히 서로 공감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이 필요해서 많은 교제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예배가 끝났어도 그들 안에서 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네트워크가 있고 서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더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말씀 흥황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겠구나 하는 도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끝부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로 연결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게 저에게 참 충격적으로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뒤에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더더욱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고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그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도 목회의 큰 성공이라고 할까 그런 하지만 그들은 prosperity theology 그 부활과 아니 그 늘 풍성한 그 성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목회의 결국은 내가 죽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십자가 죽음 뒤에 오는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중요성이 더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제 마음에 와진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아내를 보면서도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가까이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을 더 드려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르게 저에게 주시는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고난과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거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옥사노 자라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대단히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성장했다,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증가하고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져. 이게 정말 성경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면 당연히 잔치가 벌어져요. 네? 뭐 먹을 거 꼴랑 3개 갖다 놓고 잔치 벌이자 하면 되게 힘들죠. 먹을 거가 20가지 정도 이렇게 저번에 현주 강현주 사람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이렇게 들고 가서 먹으라 하면은 내놓는 즉시 잔치가 벌어지죠. 그죠? 네. 그것처럼 먹을 게 많으면 자동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교회도 말씀의 공급만 풍성해지면 되니까. 네. 네, 사모님 나누고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순천에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다 와서 함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왕성한 거잖아요, 말씀이. 근데 진짜 인자의 영광을 볼 때가 왔다고 얘기하실 때 그 인자의 영광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이 우리의 그 연약한 거나 이렇게 옛사람으로 얽혀 있던 것들이 해방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이 좀 그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온 것이 대단히 귀한 말씀 같아요. 이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 가지고 전 인류의 옛사람을 함께 죽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은혜가 인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게 오늘 네.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생각할 때 이렇게 갈 때 조용히 자는 잠에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근데 진짜 내가 죽어서 내 믿음을 받았고 살아나는 주변에 또 가족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닝이 있겠다. 내가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주님은 한 번에 저는 인류를 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일에 그냥 단번에 쓰임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나 하나 죽은 다음에 편안하게 가는 거가 매너가 아니구나. 오늘 그게 굉장히 새삼스럽습니다. 아, 네. 우리 죽음에서도 주님이 쓰시는 죽음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거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의 방식도 주님이 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주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근육이 점점 이렇게 이 힘을 잃어 굳어가면서 죽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루게릭 병에 걸렸는데도 마음에 막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걸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하는 도구로도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우리 교회도 뭐 목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100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이제 기관과 장기를 이렇게 내주면서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큰 뭐 고통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되면은 그 아픔과 상처들이 어느 정도 씻겨지고 나중에 되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사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까 전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하는 거나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그냥 자연사보다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죽음이라면 그것이 참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거든. 원망이나 상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로 최고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안 죽겠어요. 벌써 안에서 의미 있게 죽게 쓰시는 죽음으로 죽으면 제일 아니 합당한. 우리가 이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무슨 큰 집회 같은 거 있으면 연주하시는 분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살아나셨는데 거의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생각했는데 이 감리교 안에 있는 이렇게 프레어 서클이 있어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음, 또 프로포스도 하고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감리교 안에 들어온 거를 잠깐 읽었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아, 나보고 전에 한번 집회 때 물어봐요. 너는 한국 코리안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너 하스번드는 왜 이름이 코리안 네임이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his name 데니스 정이니까 이거는 한국의 대성하고 사운드가 비슷하고 사람이 발음하기 좋아서 는 그거 만들 때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 또 어떤 은혜 가운데 가느냐, 그거가 예수님의 모델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옛사람이 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가 어떤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때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가느냐, 그것도 참 아주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조차도 주님이 결정하시죠. 또 죽는 방식도 주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 제일 합당하고 선하고 좋다. 주님이 오죽 잘 결정해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죽음의 방식조차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뭐, 절벽에 떨어져 죽든, 총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혹은 벤사에 죽든, 그것이 주님께 영광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뚱아리, 사실은 죽음 가는 건 몸뚱아리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 가는 게. 우리 자신이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가는 몸이 죽는 것이 너무 큰 의미를 두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제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부활이 있으니까요. 뭐 죽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 가는 거. 네. 그다음에 또 나눔하실 분. 저는 오늘 그 인자의 영광 말씀하실 때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사람의 나는 이미 끝났고 이제 새로운 존재의 나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새로운 존재인 나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소원은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늘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생명이기에 저절로 되어지는 현상인데 자칫 하다 보면 저게 좋겠구나 하는 결국은 또 많이 작용이 돼서 그것을 닮아가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작동이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그냥 놓여지는 대로 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예전부터 좀 쉬워진 삶이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 길이 막혔네? 그럼 하나님 막으셨나 보다. 또 다른 길로 가면 되겠지. 예전에는 이제 그 막힌 길을 기도로 뚫든 금식으로 뚫든 뭐 논리로
뚫든 뭘로 뚫든 뚫었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분명히 육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던 일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결국은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생각이었고 이게 어둠이었다는 것이 몰랐었죠. 근데 이제 복음이 비춰지니까 아 그때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또 경험되는 게 뭐냐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좋아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좋아 보이는 거냐 네.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는 거냐 네.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도 늘 고백하잖아요. 뭐 그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그랬을 때 이제 그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새로운 나,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서도 이 뭔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나 있잖아요. 되고 싶은 나. 네. 이게 계속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계를 잘 이제 요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과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나눔 속에서도 그냥 저절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일들이 자신 안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어놓는 거고 전 목사님도 자신 안에 경험된 그 생명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고 근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어쩔 때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인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이제 요게 정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인지 아니면 '아 내가 아직 여전히 내가 어떤 뭔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구나.'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것처럼 이제 '내 소원이 자꾸 작동되어지는 건가?' 이게 인제 쪼끔 인제 요즘은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 소원이 작동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구나. 아 그냥 강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 딱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건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막 인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어지는 생명이 어떤 그 스터디의 대상이 되면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육의 욕심들이 육의 일들이 자꾸만 발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아 전 목사님도 경험되신 것을 내어놓는구나. 또 다른 목사님들도 경험된 걸 내어놓으시는구나.' 인제 이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자칫하면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이제 제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갈라질 수 없는 거고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저절로 하늘의 영광이 좋아 보이는 일들이 지금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절로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 복음은 저절로 하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늘 그 예와 들었던 상어의 생명과 독수리 생명이 저절로 되는 거지 상어 새끼가 아무리 훈련받고 금식하고 난리를 친다고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되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 이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건가? 이건 또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막 인제 이런 부분들이 쪼끔씩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작동이 좀 되어진다 할까요? 근데 어 그 복음의 비춤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 경험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나누면서 또 들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이렇게 경험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포커스가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이렇게 주체가 확실히 바뀌어 보이면 내가 이러하느냐 저러하느냐가 일단은 2차적 관심이 돼야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면 저절로 모든 것은 다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내가 뭐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다거나 저런 일이 일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제 되어지고, 또 되는 것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내가 온전하다부터 늘 출발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이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온전하다. 하나님이 지금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것이고, 가장 온전하다. 여기서 안식 가운데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안식. 네. 그러면은 그 안식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생명이 자고 깨면서 저절로 자라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안식이 아니라 뭔가 이마에 땀이 흐른다거나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작동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게 아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모님 나눠보시죠. 오늘 저는 이제 우주적 교회에 대한 거를 좀 더 이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전 목사님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저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연결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그 각 교회와 또 지체들을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를 생각해 보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또 함께 모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또 그 장소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의 모임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 내년 1월에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전 목사님 지난번에 가신다니까 그냥 다른 마음 전혀 없이 가야겠구나 이 생각만 들더라고요. 당연히 가야 할 저리처럼.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 생각도 좀 들었고, 좀 전체적 우주적 교회에 대한 개념, 예전에는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연결고리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연결하면서 더 많은 관계나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이 파쇄하신다는 게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그냥 안 만나면 파쇄될 일이 없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게 사모가 되면서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 내가 사모되지 않았으면 안 만날 사람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나하고 연결고리 1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다 앉혀놓으니까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쇄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성숙도 사실은 같이 오는 거죠. 공급이, 아까 목사님 말씀은 더 많은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를, 그 파쇄가 되는 과정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내 자아를 건드리거나 내가 죽는 거니까 막 죽기보다 싫은 어떤 상태를 겪을 때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다, 막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제 늘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이 우주적 교회로의 말씀이 그 부분이 많이 연결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연결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도 나도 서로 파쇄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자임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이제 업스테이 뉴욕을 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연결하시면서 가서 말씀 나누면서 잠깐 교제를 하시는 때 그런 느낌 만남들 서로를 연결해서 더 많은 만남을 열어가시는데 하나님 더 많이 파사하시겠구나. 그런데 거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또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이제 그게 참 뭐라 그럴까? 아까 목사님이 피페 말했는데 정말 맛있다. 옛날에는 씁쓸한 나물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저런 음식을 왜 먹어야 되나. 입에도 안 맞고 어른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하지? 뭐 그 야채도 고추도 이렇게 크면 저걸 웬 된장에다가 저렇게 맛없게 먹을까? 그래서 깻잎은 냄새도 싫은데 왜 저렇게 있을까 했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다 그게 약이 되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이 되고 또 지금은 찾아서 먹게 되고 그 상황과 그 자라는 것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가. 내가 어린 상태로 계속 있다면 죽어도 안 먹겠죠. 만나지도 않겠죠. 만남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이 이민사에 와서 많은 만남들 열어가시고 파쇄하시는 것이 아마 아버지가 여기에 놔둬야지 내가 파쇄되기가 제일 좋았겠나 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훨씬 이렇게 여기에 있음이 조금 덜 억울한. 이 형님 한국에 놔뒀어도 괜찮을 텐데 꼭 굳이 이민사회까지 해서 이런 눈물을 꼭 뿌리게 하시나. 내가 이런 애로움을 겪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게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 우주적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연결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 가심 그리고 형제들과의 교통 이게 참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스카이프는 아니지만 또 다른 만남과 스카이프에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영상들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소리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더라. 얼굴도 아직 본 적도 없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저기 서울 모임인가 보다. 이제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교회 예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한다는 게 한 성령이 아니고 어찌 할 수가 있겠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주적 교회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건축해 가시는 모습이니까 참 우리 이 장소 이 자리 우리의 그 파쇄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연결고리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는 시간 참 오랫동안 더 더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파쇄가 이전에는 쓰고 먹고 싶지 않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딱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럼 나를 더 가까운 관계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려는가 보다. 이전에는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 생각만 자꾸 들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시겠구나. 내 입맛에는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억셉하기가 훨씬 좋고 또 쉽고 그러니까 좀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디테일한 게
예전엔 내가 이해돼야만, 그리고 내 상황과 내가 입장이 난 거죠. 아버지의 본 적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영광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 그게 영광이지.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도 나의 존재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그 생명으로 봤을 때 존귀하고 온전하신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사신다는 게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제일 그게 많이, 요즘 이제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그 고백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를 제가 강조했으니까 또 그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제일 먼저 인크라이스트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저희가 고백하고 나누니까 또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그 광랜선처럼 막 이렇게 퍼져가는 느낌? 예, 그런 게 참 아버지의 일하심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정말 깊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를 좀 정립되는 것이 갈수록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았던 저희 지식 안에 머물렀던 거와 그러니까 명확해지고 세밀해지고 명백해지면서 이게 어떤 프레임이 확 바뀌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마다 정의가 달라지고 또 표현이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 하는 것이, 우리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부활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천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과 함께 거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의 삶이에요. 아멘.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함께 연합이 안 되느냐? 십자가 밖에서, 부활 밖에서, 성천 밖에서, 성령 밖에서 만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사람도 끝났고 저 사람도 끝났다 하는 그 십자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저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같이 만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같이 만나고, 부활에서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같이 만나고, 또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서 만나면 다 만나져요. 다 만나. 근데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런가?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런가? 성분이 왜 저런가? 저 사람 어느 교파인가?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는 다 쪼갈라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통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연합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함께 연합되기 시작하는, 이끌림이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되게 많이 제 마음을, 저도 동일하게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되게 진짜 간단한 포인트였는데 또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드러난 어떤 상황, 어떠한 현실의 어떤 그러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 또는 그것을 공감해주기 위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표면적인 그것만 건드는 거지,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우리 속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추기만 하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정작 중요한 본질에 또 가지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끝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파쇄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옴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되게 또 오늘도 명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늘 되게 저도 지금 궁금했던 게 자아의 파쇄에 대한 영역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종교적인 수행이라든지 특히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그 수행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경지에 이르는 게 자아 파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아 파쇄의 본질이 자아 파쇄의 본질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아 파쇄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아 파쇄를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것도 모르니까 자아 파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허벅지를 찔러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꾹 참고서 진짜 어금니 깎게 물고서 있어야 되는구나를 자아 파쇄로 여기고서 진짜 그런 괴로운 시간을 지냈던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이건 멘트 자체가 진짜로 내가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식이 합당하도록 하기 위한 자아파쇄라는 게 이 명제가 저는 오늘 되게 명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정체성이 저는 되게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들었던 교회론, 또 그동안 또 수많은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이게 정반대였잖아요.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뭐 성을 쌓든 탑을 쌓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들은 어떠한 분도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 달인가 하나의 책을 갖고 교회론을 막 자기들끼리 정립한다는 얘기 듣고 야, 저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면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이 모습도 우리의 이 교회도 진짜 온전하구나라는 게 확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 저희 교회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럼 성도는 있으세요?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예배도 드리세요?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없는데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럼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예전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우리 온전한 교회가 또 미국에서 또 서울에서 또 어디야 대구에서 경산에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되는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이 우주적 교회로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로서 있구나라는 게 오늘 되게 감사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역시나 내려와서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의 중심이 되시는 그 관점으로 내가 옮겨짐을 당하는 것이 진짜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좀 많이 깨닫게 돼서 오늘 너무 풍성함 속에서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본질을 아는 게 맞아요. 알면 본질. 그리고 자유해지면 그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지면 당연히 교회가 건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신사모님. 저는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진짜 계속 발견하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에 대한 그 풍성함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단번에 죽고, 그리스도가 또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보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했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딱 정의가 내려진 거를 듣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게.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요즘에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누림이 예전에 내가 얕게 알았던 지식 안에서 그 누리는 것과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진짜 진하게 누려지는 게 정말 안식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내가 오늘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더 깊이 그것을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나누거나 내가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찬양을 하니까 그 정말 주님의 존귀하심을 예배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그 피상적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거기에 참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얕게 알았던 지식과 다르게 그 누림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큰 그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영광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는 오늘 다시 한번 굉장히 풍성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건축되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주체가 저희가 되어지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모임을 참여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세워가시는 것들이 되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였을 때는 신랑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교회라는 틀이 계속 깨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주적 교회,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정말 교회 안에서 풍성히 서로 먹고 먹이고 누리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그것들을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제 개 교회들 안에서 또 그것이 되어지지만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도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복음이 아닌 곳에서는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되어짐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래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돼라는 저의 틀이라는 것도 오늘 좀 깨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복음 아까 전 잠깐 든 생각 복음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것도 또한 내려놓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곳은 복음 그 자아파세로 풍성할 수 있고 이곳은 또 어떠한 뭐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풍성함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넓은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하면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떤 저의 계속적인 한계, 육과 제 한계 안에서 살아왔던 그 틀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계속 쪼개고 이렇게 깨뜨리시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오늘도 저도 되게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은원이 아파가지고 참여를 못했을 때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사모님이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셨나? 아무튼 사모님 저는 그거를 먹고요. 정말 더 하루하루가 풍성하게 누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데 이게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패턴 속에서 살아오고 가만히 안식하는 걸 불안해하는 그 패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도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적 어떠한 이게 불안함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 사모님이 이거를 딱 나눠주신 걸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서로 나누고 그거를 먹는다는 그 풍성함이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공감이 되고 기뻤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존 파이퍼로 치면 기독교 필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쉽게 안 돼요. 왜? 삶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애들과의 관계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보세요. 그게 안 되거든요. 다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주적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함을 인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서 내 그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 기쁨 안에. 그러면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이 막 풍랑이 쳐도 내가 늘 하나님을 누림 안에 있고 내가 연약함조차도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있으면 당신이 왜 어떻게 그렇게 늘 항상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안도 안 되고 누림도 안 되고 안식도 안 되고 늘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늘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평안을 누리는 사람한테 와서 당신이 누리는 그 평안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드시 말하게 돼 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이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좀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박수열 목사님도 다음 주 월요일